이제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 또 오늘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많이 해서 지금 천천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8장 17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일찍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주님을 무엇보다 먼저 찾는 그런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 부지런한 사람. 맞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맞아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또한 기도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절거이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절거이 내는 자들을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기 전에 7일 전에 또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는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뭐 몇 시, 며칠, 몇 시 이렇게는 날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시각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좀 있으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저 자신도 요즘은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죄나 습성들도 버리고 또 제 습관들도 더 많이 바꾸고 또 구령과 주님의 일들에 더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형제님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금방 요즘은 최근에 신문에 나왔죠?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국이 정부 폐쇄했죠.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부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못 봐요. 이거는 여러분 전조에 불과합니다. 전조에 불과해요. 좀 있으면 제가 미국 달러가 무너지고, 좀 있으면 전 세계의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전부 이제 오일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금값이 뛰기 시작하고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정부 폐쇄는 전조입니다. 이제 여러분 특히 오바마 케어 나오죠. 건강보험 문제. 이 문제는 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끝나면 굉장히 이제 시끄러워질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 전 세계 대공황이 지금 요번에 경제학자가 또 신문에 나왔어요. 요번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부 폐쇄와 대책 신문 칼럼까지 해놨어요. 그 신문 칼럼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 경우와 더불어서 정부가 폐쇄되고 달러가 무너지고 경제
세계 대경제 대공황이 2008년때 있었던 경제 위기보다도 모건 사태 알죠? 그렇죠? 모건 사태가 끝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벌써. 우리나라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실 때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신의 사랑한 자신의 계시, 뜻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아모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뜻을 항상 앞서서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 그 때와 시기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때와 그 시각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정시켜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확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한 자들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이나 종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 안 났어요? 전에 아모스 3장 가지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만 기억나시고 저쪽은 안 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같이 참석하셨는데. 아모스 3장 7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뭐래? 그분의 뜻을 하나님께로 왔는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숨김이 없으세요. 항상 열어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잠언에도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자기 길을 계속 가다가 벌을 받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재앙이 있는 줄 알고 악이 있는 줄 알고 악을 보고 미리 자기 자신을 숨긴다라고 했어요.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빛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시는 해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계시를 막 통해서 지금 이런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런 표적들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시죠? 저도 지금 교회 일들로 인해서 속이 터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내에서는 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변화됩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은 변화 안 돼요. 아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자식들 참 쏙쏙이죠? 변화 안 되죠?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들이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들어요.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들은, 또 기대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사람들 중에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올무는 어떤 것입니까? 올무는 발이 걸려들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옵니다. 못 헤어나요. 특히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은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알면서도요, 자기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어떤 사람이 해야 되면 영적인 사람이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게 되고 그들 도와주기 시작할 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우리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Behold, 바라보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바라보라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일도 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정신 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어려워야 겸손해지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땅을 어떤 형제님께서 땅을 미리 사놓고 안 팔았더라면 굉장히 부자가 됐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을 지금 팔아서 어려우니까 주님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막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좋은 차, 좋은 집 굴러다니면서 그렇죠? 주님 앞에 안 나온다고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불면증은 물러간다. 네, 불면증은 물러갑니다. 그렇죠?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히 잠을 주신다. 이 잠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상을 왜 강조하느냐? 이 보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까?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멘? 지금 직장에서 뼈 빠지게 왜 일합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저도 이전에 운전을 했던 때가 있는데 운전을 했을 때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는 어떤 때는 온종일 운전을 한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좀 더 그날 너무 멀리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니까 그냥 빈 차로 올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하나를 더 이제 오더를 받아서 하려고 지방에서 기다리는데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냥 오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고 또 허탕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면 새벽은 좀 더 조금 더 가상금이 붙어요. 그래서 가상금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데는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우리 집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그거 하나 기다리다가 그 허탕을 친 적도 있어요. 그래 아침에 오더를 잡아서 다시 시작하니까 아침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가지고 차 안에서 자다가 잠을 못 자서 추운 날 히터 켜놓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그래 집에 와서 왜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까? 조금만 더 좀 참고 기다리고 일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고 오만 또 모욕도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려고 참으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의 또한 왕자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있는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게 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자.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면 멀리 내다보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멀리 내다보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것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거쳐갈 것이고 이것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보상에는 주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금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기준 통화는 뭐예요? 달러죠. 그런데 달러는 명목 가치예요. 그러면 실질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 달러를 찍어냅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금을 찍어내요? 금에다 둔다. 금. 그래서 금 보유액이 중요한데 지금 이 나라들이 잘못된 게 지금 이 세계 대공황이 오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 금보다도 더 많은 명목 가치에 해당하는 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다가 신념을 두게 만들고 이 종이 조각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질 가치인 금보다도 명목 가치가 더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값이 폭등하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미국처럼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적자가 1년 예산만큼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경제 제가 쉽게 설명하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재정절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절벽. 재정절벽이 뭐냐? 또는 재정절벽이 뭐냐면 또 여러분 지붕에 있는 것처럼 이 적자가 지붕이 데드라인인데 그만큼 다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해 운영하는 것보다도 적자가 그만큼 달아서 이자를 지불하는 것만 해도 나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죠. 경제가 화폐가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금값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금 가치에 현금 종이 조각에다 여러분의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으려면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금 투자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보다 더 많은 금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도시가 다 황금인데 그걸 밟고 다닐 건데 지금 이 땅에서의 왕이 누리는 것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금이 가치가 없어요. 더 찬란한 보석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이 단장되어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걸 빛날 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두시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랍니까? 우리의 주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보자.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Look unto.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속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가지 보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강아지형 신앙이 있고 고양이형 신앙도 있다.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가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따르고 충성하는데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이전에 잘못해주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형 신앙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주다가도 한 가지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강아지형 신앙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까지 충성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예민하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키워본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고양이는요, 조금만 한번 삐지면요, 오래 간다 합니다. 오래 간다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대요. 한 번 잘못치면 삐져가지고요, 오래 간다 그래요. 근데 걔는
아무리 뭐라 하다가 한번 쓰다듬고 잘해주면요, 하면서 잘 따라와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물을 꼭 키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언덕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언덕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인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수요일날 예화를 들려드린 것처럼 제가 루트가 한날은 자신이 밥을 먹는데 개가 옆에 와서 이리저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을 들고 손을 이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눈이 왔다 갔다 하고 탁, 그래서 먹잇감을 던져주면 탁 뛰어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항상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주목해서 걔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루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뭘 깨달냐? 강아지도 자신의 주인이 뭘 줄 것인가 그게만 일념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쳐다보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 것인가 하고 루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도 자신의 주인의 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손길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만 주목했더라면 삶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하는 것을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루트의 삶은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목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상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경주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하고 또 고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십시오. 특히 15장 1절에 보면 사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 받기를 좋아하고 또한 원하고 때로는 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또 그것에 도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좀 또 신문에 보니까 카 레이스 잔치를 한다, F1 경주한다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F1 경주하는데 보십시오. 목숨을 내놓고 경주합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전에 제가 여의도 불꽃 축제를 이번에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양천구 살 때는 가까워서 몇 번 갔었어요. 애들하고 한 2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밟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이번에 100만 명 넘게 몰렸다는데 저도 한 번 갔다가 밟혀 죽는 줄 알았어요.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오만 곳에 사람들이 쳐가지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들고 보고 그 불꽃 잠깐 하나 보려고 이제는 안 간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만 진탕한 것 같아요. 그 하늘에 있는 불꽃 몇 개만 본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또 지하철이 또 여의나루역에 안 쓰네요. 그 갔다가 또 다른 지하철로 또 옮겨갔어요. 걸어가서. 그래서 고생만 했는데 여러분 허탕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고 유익을 얻으려고 많은 고군분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몰라요. 왜 그리 또한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서 한번 다 봅시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여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이것도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하고 있는데 1장 8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9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시작.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멋있는 광경을 보면, 제가 저쪽에 통일 전망대 갔을 때 맨으로 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넣어서라도 만안경을 통해서 쫙 봅니다. 좋은 경치들도. 그렇죠? 그러면 잘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불꽃놀이 하는데도 그때도 만안경을 갖고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안경으로 촬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다고. TV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만안경을 갖고 와서 멀리 있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멀리 있고 당차 올 세상이지만 그걸 영적인 눈으로 내다보고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봅시다. 또 창세기 15장 1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자 15장 1절.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자, 찾으셨어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자,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들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 받는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너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친히 보석들이 달려있는 왕관을 씌워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경은 왕관의 종류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왕관입니다. 다음에 이 왕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째는 썩지 않는 5가지 왕관 중에 썩지 않을 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경주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다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직접 썩지 않는 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갈 때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요. 저 세상엔 따로 금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몸에 쑤시없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보석을 미리 밀수입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내장에도 집어넣고 항문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빼앗기게 되고 하늘에 가면 하늘에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쌓은 것을 가져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늘에서 그게 맞게 탁탁탁탁 쌓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썩지 않는 왕관,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그런 왕관과 그런 모든 상속들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경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봅시다. 24절 25절.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자, 오늘은
자,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우승을 하듯이 이렇게, 자 24절 잘 뒤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도록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달릴 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달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25절부터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한다. 자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무의미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분명한 확실한 것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한다 했습니다. 이게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셀프 디스플린. 자기를 절제하고 치리한다 이 말입니다.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표를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실, 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아멘.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완성자여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한 예비하시는 왕관은 환희의 왕관입니다. 환희의 왕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듯이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바로 구령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구령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령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의 왕관이 환희의 왕관이라고 불려집니다. 기쁨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말하기를 나의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의 왕관이요 기쁨이 될 거예요. 아멘. 그게 맞게 하나님은 그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령 많이 하십시오. 구령 많이 하세요. 아멘. 가장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열매가 저는 구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와! 하고 하늘 전체가 울려버리는데 우리는 기가 먹어서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을 때 아멘 하고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애들 3명 주님을 영접해서 침례까지 받았는데 뒤에 앉아서 그냥 아멘. 입술로만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재미없다 정말.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자 환희의 왕관은 구령의 왕관이다. 구령을 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 의의 왕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의의 왕관을 주신다. 의의 왕관을 주신다. 주님의 또한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됐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잠에서 깨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이
또한 가기 전에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성도들이 아멘 정령 그러하나이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을 갖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도 더 발악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로는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관. 영광의 왕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장로들에서 또 장로님, 목사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원함으로 목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본 그 목양자들에게 주시는다. 여기는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을 영달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양떼를 먹이고 돌본 감독한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신의 배를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위선 아닙니까? 외식한 거잖아요. 그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못 받더라도 또 다른 건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셔야죠. 다섯 번째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생명의 왕관. 자, 마지막이라니까 이렇게 회심이 이렇게 싹 도시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낮에는 대기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렇죠. 아주 저는 덥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을 견디는 자. 아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유혹을 다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개입하고 얼씬거려도 어떻게 해요? 눈 안 돌려요. 그렇죠? 네. 우리 웃으시네. 여보, 제 진심이 안 통하는가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에 설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며 다른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항상 선언하게 해요. 사랑하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침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왕관을 주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여러분 지금은 죽기까지 신실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이나 어려운 옛날 종교 암흑기 시대에서는, 중세 암흑기 시대에서는 정말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때는 죽음만큼 이렇게 어려운 곧 사투가 뭐냐면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은 하도 유혹이 옛날에는 유혹이 적었잖아요. 길거리 나가도 별로 유혹 받을 것이 없어요. 가면 시골이고 논밭이고 그렇죠? 다 뭐 상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처에 가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온
도처가 다 유혹거리. 여러분, 저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해. 지금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순진해요. 가면 뭡니까? 계곡이 그냥 개울이 있고 깨구리가 있고, 그렇죠? 또 썰매가 있고 그냥 자연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가 놀 때는 어떻게 뭘 가지고 놀았냐면 자치기, 그러면 돌 가지고 이렇게 가서 떨어뜨린 거, 조금 더 좀 사치스러운 걸 한다면 동전 10원짜리 가지고 1원짜리 가지고 저 벽치기 해가지고 누가 멀리 갔냐, 누가 가까이 갔냐, 땀을 재가지고 돈 따먹기, 예? 자치기를 해서 탁 쳐서 탁 날리고 새총 쏘고,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좋은 놀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별로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온갖 사악한 게임들, 인터넷 막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혹을 견디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혹을 견디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또한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시련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와 똑같은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요?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들. 특히 게임하고 싶어도 게임에 몰두하지 말라.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쓰는 거, 이게 얼마나 유혹을 이기래. 그럼 맨날 오락만 하고 앉았고, TV 보고 앉았고, 인터넷만 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유혹거리예요.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 늪에 빠져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 늪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는 자는 순교한 사람과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생명의 관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상은 주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줄 그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인격이나 됨됨이와 사랑은 보지 않고 그의 배경과 그가 가진 재물이나 소유물을 보고 결혼한다면 그것이 바르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얻으면 뭐예요? 그 남편의 소유가 다 내 것이에요. 남편이 써라 할 거 아닙니까? 죽어도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을 안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언제 죽일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이렇게 소원을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쉽지 않아요. 오늘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그거 얻어내려고, 보험을 얻어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무엇이 증거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증거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러나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하늘의 상속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얻으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얻으면
상속은 저절로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나의 유일한 보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